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암탉이 그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보호하듯이 우리를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둔하여 당장 우리 앞에 닥쳐올 일도 알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 마치 모든 것을 알 것처럼 또 아는 것처럼 교만했던 저희들인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모든 것 준비해서,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당연한데 깨닫지 못하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매일 느끼면서도, 매일 누리면서도, 매일 그렇게 경험하면서도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부인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른 아침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첫 시간 예배하고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해의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듯이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가 분명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올 텐데, 하나님 늘 그날을 인식하면서 주어진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맡기신 사명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금년 안에 해야 할 일 미루고 하지 못했던 일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잘 마무리하고 또 해야 할 일, 순종해야 할 일 마땅히 하지 않은 것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이 마음 다하여 이 몸 다하여 주님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잠잠히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께서 주실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세대 가운데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깨어 있으므로 주님 앞에 경건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 후서 3장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2020년 한 해가 오늘과 내일 이틀 남았네요. 어찌 하다 보니까 금년 한 해는 어떻게 보면 참 빨리 지나간 듯 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금년 한 해는 꽤 길었던 것 같은 느낌도 옵니다. 요즘 만나서 이런저런 가끔 만나서 얘기하는 분들 인사할 때 그런 얘기들을 해요. 아유, 금년은 참 짧은 듯 하기도 하고 길었던 것 같기도 하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똑같은 365일이었을 텐데 느낌이 그런 거죠.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오늘 내일 지난다고 해서 2021년 새해가 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거나 또 시간의 질이 달라지거나 하루의 길이가 2020년과 2021년이 다르거나 그러지는 않죠. 항상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연말이 되면 그런 느낌을 늘 해요. 똑같은 그런 시간들인데 우리는 2020년이다, 2021년이다, 그렇게 한 해를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살아갑니다. 그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마저 없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그래 한 해를 마무리하니까 좀 반성해야지. 또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새로운 마음 가져야지. 이런 것도 없이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새해라고 하는 걸 맞이하지 않으면 그래 작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결심도 안 하고 말이죠.
그렇게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비록 작심삼일이 될지언정 우리는 그렇게 시간의 흐름을 느끼면서 또 인식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이 되면 어느 때보다 길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보다 짧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금년 한 해는 모든 것이 다 핑계처럼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 하지 못했고 또 그걸로 핑계 삼아서 안 한 걸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오늘 내일 이틀 남았으니까 우리 마음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애써 잊으려 하고 애써 부인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분명한데 말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사실.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애써 잊으려고 합니다. 아니,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끝이 돼서야 그때서야 끝이 왔네. 한 해 마무리가 되어야 되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 아닐까. 분명하잖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한 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또 깨우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잊으려고 해요. 애써 잊으려고 하고 아니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날이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있는 거지. 우리에게 시간은 영원할 것 같습니다. 가끔 전화로 인사를 대신했던 분이 있습니다. 늘 고마웠던 분이고 또 은사이고 종종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로라도 위로하고 기도했던 분들인데 이래저래 차일피일 하다 보니까 한 해가 그냥 갔어요. 이거 한 해 마무리하기 전에 인사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갑자기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오래간만에 뵀는데 연세가 많이 드신 게 느껴지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어디 건강 안 좋으세요? 그래서 나이 들면 다 그렇지요. 강 목사님도 머리가 많이 휘었네요.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앞에서야 제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것이고 부인하고 싶어도 분명히 있는데 이 사실을 잊고 살아요. 이거는 오늘만이 아니죠. 인간은 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두 편의 편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일깨워주려고 한다. 그래서 기억나게 하려고 한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끄트머리에 있는 말이 하고 싶은 말이죠.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주님께서 사도들로 하여금 명령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명령하신 말씀, 그거 기억하게 하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요. 왜요? 사람들이 애써 잊으려고 하니까요. 아니, 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망각하는 거지요. 어쩌면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쾌락,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걸 애써 인식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롱한다. 장의 정욕을 따라 조롱한다. 그러면서 합리화시킵니다. 주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지금까지 만물이 그대로 있지 않냐? 어제도 그대로 있었고 오늘도 그대로 있었고 이게 옛날부터 그대로 있지 않냐? 주님 강림, 곧 심판을 말하는 거죠.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온다는 사실, 이걸 우리는 애써 잊으려고 합니다. 아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어제 그제 제가 읽었던 책인데 은혜가 더 크다. 카일 아이들만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거기 보니까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몸에 열이 나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은 사다 놓고 안 먹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그분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약 먹으세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안 먹어도 괜찮아요. 다 나았어요. 아니 지금 아직도 몸에 열이 있잖아요. 약 드세요. 내 몸은 내가 잘 안다니까요. 안 먹어도 괜찮아요. 다 나았어요.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알았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제가 밥 안 차려줄 거예요. 우리는 자기 몸에 이상이 있어도 그분이 그래요. 왜 약을 안 먹냐? 약을 먹으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또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거 하고 싶은데 그래서 약을 안 먹는다. 이런 어리석음이 있습니까? 약을 먹으면 동시에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있거든요. 평소에 먹고 싶었던 것, 평소에 먹던 것, 이거 먹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그거 해야 될 것 같아서 안 먹는다는 게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몸은 이상이 있는데. 이 이야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준비해야 되는 것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할 것 같아서요.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주님의 심판을 애써 부인하는 겁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날을 말할 수 있어요. 매일 우리는 그 시간을 인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사실 오늘이라고 하는 게 보장된 거 아니잖아요. 지난 토요일인가요? 우리 교육자들하고 주일 준비하면서 잠깐 그래도 식사해야 되니까 시켜서 배달해서 먹다가 갑자기 제 손등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보이지 않던 주근깨 거뭇거뭇한 게 손등에 갑자기 보여요. 이게 언제 생겼지? 당연한 건데 저는 그럴 때가 안 오는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생길 건데 막상 보이니까 이게 언제 내 손등에 이런 게 생겼네?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정욕대로 살고 싶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조롱합니다. 야, 그런 날이 언제 있어? 내일 똑같은 거지. 봐, 지금까지 계속 있었잖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데, 영원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영원한 삶, 영생.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니잖아요. 그게 영원한 건데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은 영원하다고 자꾸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5절 이하에 보면, 그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일부러 잊으려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인정하는 그 순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인정하는 그 순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애써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애써 잊으려 하고 인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얘기하지 않지요.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베드로는 이걸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잊어도 괜찮은 게 아니고 부인한다고 해도 아무 지장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애써 잊으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어리석은 인생, 마치 내일을 알지 못하는 하루살이와 같은 우리가 애써 잊으려고 하는 사실,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 5절입니다.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 두 번째, 6절,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5절과 6절은 지난 일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그리고 물로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것. 7절 세 번째는 이게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것이 지금 현실이거든요. 근데 영원할 것 같은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고 말씀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마지막 때 분명 심판이 있고 멸망의 날이 있는데 그때까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냥 영원히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언제까지요?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그러니까 인간들이 착각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 봐라. 그런 말을 벌써 우리가 오래전부터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하지 않느냐. 예, 영원한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 말 속에는 어떤 이들이 더딘 것이 아니라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애써 부인하고 있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더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는 겁니다. 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에요? 매일 매 순간이 은혜고, 지금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기회를 주셔서 2020년이라고 하는 역사의 우리 인생의 한 페이지, 하나님 앞에 갔을 그날에 우리의 지난 세월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한순간에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벌써 이미 딱 펼쳐지기 때문에 뭐 변명할 것도 없고 할 말도 없습니다. 그냥 펼쳐지는 거죠. 근데 202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의 시간이 블랭크, 그냥 공백으로 남아있다면 왜 이때는 비어있냐? 예,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 코로나로 내가 너에게 하게 할 일이 있고 깨우치게 할 일이 있어서 준 건데 그때는 왜 그것도 모르고 그 은혜의 기회를 모르고 그냥 공백으로 두었냐?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겠죠. 은혜인데 은혜일 줄 모르는 것은 은혜를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은혜인 줄 모르는 거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이 기회인 줄 모르는 것은 주어진 기회의 시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기회인 줄 모르는 겁니다. 막상 닥쳐와야 왜 시간 안 주셨어요? 기회 안 주셨어요. 이미 지나온 세월 네가 다 허송세월했느냐. 예, 그러고 보니까 지금 매일매일은요, 하나님께서 기회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12월 30일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어요. 왜? 아니, 어제하고 똑같지요. 그냥 이렇게 하면 이틀 지나면 2020년 끝납니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금년이 이틀밖에 안 남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래, 내가 한 해 가기 전에 해야 될 거 해야지. 그래서 어제 제가 제 은사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교수님,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찾아뵌다 그러면서 못하고 했는데 그래도 한 해 가기 전에 전화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건강하시죠? 예, 목사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야 목회하는 분들보다 더 힘들겠습니까? 우리도 뭐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어제 몇 분들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한 해 가기 전에. 갑자기 생각난 건 아니지만은 잊어버렸던 거죠.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일깨우고 생각나게 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단순히 말씀 생각나게 하고 명령 생각나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기억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마지막 때도 분명 심판하실 그것이 분명하니까, 그런데 지금 없는 게 아니고 영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시고 있는 중이다. 기회다. 은혜의 날이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고린도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여러분,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오래 참으사,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사 회개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그 올해가 영원한 것 같은데요. 예,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임하는 시간은 카이로스, 그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지금이 끝일 수도 있어요.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미루지 마시고 한 해가 다가오듯이 분명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다가올 텐데 미루지 마시고 오늘 해야 할 일, 순종할 일이 있다면 순종은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주신 감동이라고 하면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것인데 순종하겠나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날,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